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모세와 아론은 맨몸으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애굽 왕인 바로를 강제할 힘도 없었고 그를 유인할 매력적인 요인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왕 앞에 섰습니다.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영토 밖에서 만나야 할 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의 신들은 장소 규정적 존재임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들도 통치의 영역이 있었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의 통치 영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대의 신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장소 규정적 존재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지만 그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그들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장소 규정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주제 영역을 광야라 말합니다. 그 시대의 통념에 따라 단순히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하는 그 이야기에 바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는 그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입니다.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재하는 신, 그는 무시해도 좋은 신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바로는 신들의 계보에 없는 신의 명령을 들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제공하지 말고 직접 모아와 벽돌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 생산량을 이전과 같게 하라는 겁니다. 노동 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든 것이죠. 할당량이 지배하는 세상,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다만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의 모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단어가 압제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게으름의 소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까닭, 어떤 사람이 가난한 까닭을 많은 이들은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운명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누릴 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그들이 게을러서라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는 말 가운데 또 하나는 그들이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약자들의 꿈은 편안하게 하는 헛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세계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게으름 혹은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더 강압적인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바로는 즉자적 대중들의 속성을 잘 압니다. 삶이 곤고해지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원망이 자라면 헛된 꿈을 심어주었던 이들에 대한 적대감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기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아니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중들을 곤경 속에 집어넣음으로 그 꿈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그대로 백성들 사이에 원망하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역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는 길, 그 길을 제시해 주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중적 장애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바로와 같은 사고입니다. 사람들이 게으름을 부리고 있다. 사람들은 억압할수록 복종한다 라고 하는 그 전체주의 체제와 맞서 싸우는 일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어쩌면 그들보다 더 어려운 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의 내면에 깃든 무기력 혹은 노예 근성과 싸우는 일일 겁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내 팔자다 하는 숙명론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극복해야만 하는 내면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악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입니다만 우리도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꿈은 일수장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욕망의 벌판에서 질주하느라 우리는 하늘을 잊고 삽니다. 강자들과 합의라 하여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주님, 땅의 현실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금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줄 따뜻한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당한 현실에 저항할 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